오늘 이사야 10장 21절로 21절로 12절 죄송합니다. 저기 앞에 나와 있는 게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3.1절 운동이 일어난 해가 몇 년이지요? 1919년. 우리는 지금 2019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1 운동의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적으로도 3.1절 100주년 행사를 2월 28일 날 천안신대원에 모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3.1절을 맞이하기 전에 3.1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것이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두었는데, 광고도 계속 3일 24일은 1일 부흥회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제가 3.1절 설교를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음 주일에는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호주에 계시는 김문섭 선교사님 오셔서 1일 부흥회를 해서 제가 3.1절 설교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체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찬송가도 좀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함께 해보면서 100년 전에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의 해방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해방을 위해서 수고했던 분들은 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이들이 해방을 위해서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방을 맞이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3.1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에 기독교인들에게 일종의 행동강령 같은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돌려졌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독립단들에게 이것을 돌렸습니다. 물론 전 국민들에게는 돌릴 수가 없죠. 그 가운데는 일제에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딱 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어지는 뜻을 같이 한 사람들, 혈맹을 맺은 바로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는 자기들의 손가락을 물어서 혈서를 쓰고 그래서 나는 내 생명까지 바치겠다 했던 그런 독립 단원들에게 이 문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주일마다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해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힘썼던 것입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은 월요일 본문에서 따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간절히 바라면서 마음 모아 읽었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에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가르침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원고에 충실해서 읽어내려가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본문에서는 먼저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당시 중동 세계를 대부분 차지하고 다스리던 나라가 이 아수르입니다. 그 세력을 두고 말한다면 오늘의 미국에 비길 만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3천여 년 전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 나름대로 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 나라가 남북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강대국들을 더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수르를 시켜서 벌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13절 14절을 계속 보면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은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으면 내 버린 알을 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쥐죽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수르는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손아귀에 넣었다고 그렇게 뻐기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 오래지 않아서 아수르는 신흥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동서양을 가릴 것이 없이 예나 지금이나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억누른다는 것입니다. 땅과 사람과 재산을 빼앗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뻑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 아수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강대국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 이결의 이 교회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되찾기 위해 애쓰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돌렸다는 독립단 통고문을 읽으신 우리의 선배들은 본문에 나타난 아수르의 모습에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돈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을 때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낯을 주셨던 것은 오만한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듯 건방지게 굴고 자기들보다 힘없는 나라들을 마구 괴롭히는 나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역사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벌하신 다음에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 한국이 남북이 대쳐져 있고 지금 제절명의 이 시기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핵을 가지고 있는 저 북한을 의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남쪽 이집트에 기대어서 북쪽 나라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섬겨야 살아남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두 패로 갈라져 서로 다투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땅과 같습니다. 어디에 붙을 거냐? 어디에 붙을 거냐? 그러다가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망하고 140년이 채 못되어 주전 586년에 남왕국 유다조차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손에 유다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어디를 의지할 것이냐? 이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심이라.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73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 주셨고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결례에게 너희 한반도의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나 한 것이냐? 나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는지 생각해 보기는 한 것이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거스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해방 이전이든 이후이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와 결례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나누어지고 찢겨진 것이 모두 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방 이전 상황을 두고 말하자면 변명할 만한 점이 조금은 있기는 합니다. 아직 교회가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자리 잡기도 전에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이 저마다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무서운 세력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요, 조그만한 나라지만 굉장히 이거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요 900여회의 외세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 이 땅이요 굉장히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해방 이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날이 갈수록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 탓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가 여기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계의 선지국 대열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은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그 뒤로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사야 10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나면 당연히 아직 살아남아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 살아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부패 타락하고 죄악과 불의가 탐욕이 가득한 이 나라, 그리고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와 탐욕, 이 세상의 요소들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주인 삼았던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다 내어버리고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발걸음들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따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는 육신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지위, 내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경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제도에 더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 어떤 불이나 부정이나 부패나 탐욕이나 유혹에 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진 고생을 당하신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실 수 없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우리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죄악의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망가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우리나라도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남북이 통일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립과 반목으로 지키고 갈라진 결의가 다시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을 우리는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굳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반드시 물리칠 것입니다. 우리 이 한반도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되다 보니 이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가지고 장난질 치지만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은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청교도 국가인 저 미국을 하나님이 또 바로 세워주실 것이고
미국에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미국을 또 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청교도 국가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바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을 그래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공산주의 저 중국에도 복음화되어지고 지금 중국 안에서도 지금 복음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굉장한 힘을 발하니까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왕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중국 땅에 그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기독교인들은 더 굳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 중국도 러시아도 하나님이 복음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세상을 향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고 이 땅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원래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때까지 세상 권력을 의지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도록 힘써 노력하겠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